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이죠. 왜 이런 제목을 선택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정말 이리때 속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리때는 뭘 말하는 걸까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판단,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기에 앞서서 저마다의 그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갖고 있는 것에도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가끔씩은 정말 회의가 들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바 같다. 여러분,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사지 아닙니까? 그건 죽는 길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리떼 한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죠? 세상은 이리처럼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인데, 그죠?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양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양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이리떼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의 이리가 되지 못하면, 그것도 힘센 이리가 되지 못하면, 능력 있는 이리가 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험악하죠. 이것이 누구 거냐, 이게 본래 누구 것이었냐, 네 거냐 내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차지하고 그것을 삼킨 사람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법이 있고 뭐 어떤 원칙이 있고 도덕과 윤리가 있고 하더라도요, 사람은요 참 교활하고요, 인간은 정말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 위에서 때로는 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도덕과 윤리의 어떤 규범들을 아주 그럴듯한 다른 명분으로서 대체해서 일단 일어난 일에 대한 그 정당성을, 그 명분을 결국은 만들어내죠. 예전에 과거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었죠. 그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역사적인 단죄가 있어도 그건 역사적인 단죄, 상징적인 단죄지, 정말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나요?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 일제시대 때 친일파에 대한 정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친일파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국가가 그들의 권리를 복권해주고 보상해줍니까? 그리고 그 친일파의 그 후예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경제적, 정치적 어떤 그 권력의 그 기득권들을 여전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를 덮자고 얘기해요. 이미 지난 거 그거 들춰봐야 사회 혼란만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과거사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를 정확하게 정리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굉장히 자기 기만적인 거예요. 일본이 전쟁 범죄를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그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것이 명확히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과거사를 반성해야 되고 청산해야 된다고,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어때요? 우리 자신은. 예. 예. 우리 자신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 최근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 그 시대에 친일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친일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참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우리나라의 그 언론 가운데서 그 뭡니까 그 보수의 그 중심을 자처하고 그 어떤 그 반공의 기치의 선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 예? 그 모 언론사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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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가 그 지금 비통한가 봅니다. 예, 제 얘기도 됐고 이런 현실이. 그 언론사를 보니까 그 언론사가 어떤 언론사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김일성이 저 북한군이 그 서울에 밀고 들어왔을 때 김일성 장군 만세 이제 서울은 해방됐다 하면서 호해를 뿌렸죠.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론사에서 한 얘기가 뭡니까? 그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 아무튼 그 언론사에서 한 얘기가 뭐랍니까? 그건 자기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피치 못할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또 친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러고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보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뿌리가 다 친일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구구파들. 그럼 구구파를 또 이렇게 비난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는 친북이다. 근데 저는 친북 아니거든요. 예. 저 애국가 부르라면 저 애국가 전부 다 부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예. 저는 그래요. 이게 결국은 다 이리떼의 논리입니다. 이리떼의 논리. 예. 이 세상이 이리떼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예. 모든 것이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비교적 양심적인,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심적인 이리가 되어 살아야 되느냐?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양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리떼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이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리떼의 습성을 잘 알아야 돼요. 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와 그 지배적인 어떤 그런 그 구조, 어떤 질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가 그것에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리떼는요 니께 내게 없어요. 그렇죠? 네. 먼저 물어뜯고 그 먹이를 삼킨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 굉장히 경쟁적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리떼들이 그 사냥을 할 때는요 그 사냥감을 잡을 때는 협조합니다. 예, 공조를 해요. 하지만 일단 잡잖아요. 그러면 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그죠? 서열을 세우고, 예. 그 서열대로 또 먹이를 나누고, 예. 정말 무서워요.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양이 되어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리떼가 잡아먹는 양.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혜롭고 또는 슬기롭고 뭐 이런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여기서 지혜 또는 슬기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쉬루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 이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 쉬루드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빈틈이 없다라는 단어예요. 빈틈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철저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뱀을 보면요, 빈틈이 없잖아요.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현명하고 냉철하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이 뱀은 악을 상징하기도 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했어요, 뱀이. 예. 근데 뱀의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빈틈이 없어요. 그렇죠? 이 쉬루드라는 단어가 이 단순한 지혜롭다, 슬기롭게 대처 이런 게 아니라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빈틈. 예. 빈틈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이리떼가 공격을 할 때 다 같은 양이라고 해서 모든 양을 다 공격하는 게 아니죠. 그 무리에서 제일 약한 양을 공격합니다. 어리거나 제일 약하거나, 그렇죠? 다치거나. 예. 그래서 이 정글에서, 이 밀림에서, 사바나에서 그 약한 짐승이 피 냄새를 풍기는 거, 피를 흘리고 다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빈틈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말입니다. 약점을 보이면 안 됩니다. 예. 약점을 보이잖아요? 언제든지 그 약점을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이용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되기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지만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철저해야 되고 빈틈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경쟁자들은, 이리떼들은, 세상은 여러분 항상 빈틈을 노립니다. 빈틈을 발견하잖아요.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언젠가는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것은 사단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단은 틈을 탄다고 그래서, 성경은요. 틈을 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고대 이 구약시대 때 도시국가 시대였잖아요. 성을 쌓고.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성을 빼앗는 것인데, 성이 견고하면은 적이 침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성의 빈틈을 노립니다. 틈을 노려요. 성벽이 갈라지거나 어디 약한 부분이 있거나, 성문이 부실하거나 하면 항상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틈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존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빈틈이 없어요. 빈틈. 세상은 여러분 빈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약점을 노려요. 요즘 보세요.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하잖아요.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사회예요. 이 정글이에요, 여러분. 안정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 다 안정적으로 보이시죠? 모든 이렇게 나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회사 다니는 사람들, 또 공무원 근무하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공무원분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분도요, 그냥 말단 공무원이었을 때가 편했대요. 지금 고위공무원 국장 자리쯤 올라가니까요, 이거 완전히 자기가 정치인인지, 국가의 공무원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행정적 판단만 내리면 되는데, 이제는 높이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니까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된대요. 그게 더 어렵대요. 여러분, 세상은요, 안정적인 게 없어요. 선생님들 편할 것 같죠? 가르치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 않은 길,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선망하면서,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는데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고 또 그 시점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결국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세요? 목회도 경쟁해야 되는 줄을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자기가 사회생활을 했던 것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글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상황, 내가 싫어하는 조건, 내가 싫어하는 문제, 난관, 역경, 이런 것들을 피해 다니면요, 여러분, 우린 평생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도 2위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1위를 제압할 수 있는 양이 돼야 돼요. 말에 어폐가 좀 있죠. 감히 1위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양. 근데 그런 양이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요, 양이 가끔 1위를 잡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늑대를, 1위를 제압하는 양은 어떤 양이냐? 집에서 키워진 길들여진 그런 양은 절대로 1위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산과 들에서 사는 그 야생의 그 양들 있죠? 막 뿔나고 막 그런 양들 있잖아요. 무서운 염소들, 양들. 그런 양들은요, 2위 때가 함부로 못한대요. 그냥 그 뿔로 막 받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달리기도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2위 때가 감히 쫓아갈 수 없는 그 위험하고 그 높은 산길로 막 다니면서 그 꼭대기를 다니니까 1위가 감히 접근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여러분 다 똑같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 산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산양. 야생의 산양. 이가 감히 틈을 엿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희망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여러분,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 더 우리 자신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신앙생활까지 그렇게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이 어떤 의미로 제가 얘기한지는 공감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요, 우리가 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린 가만히 있어도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제가 물론 지금 현재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업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저 꽤 연수가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 세상의 구속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경제적인 문제로 제 발목을 붙잡거든요. 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난 이렇게 살고 싶다. 난 이런 걸 희망한다. 그런데 항상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현실의 문제라는 건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그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 발목을 턱석턱석 잡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그랬어요. 내가 좀 덜 쓰고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가 양심껏 떳떳하게 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저 혼자 그렇게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부양하는 가족이 생기잖아요. 그죠? 또 제 자식들이 또 크고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나 하나는 그렇게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나는 내 삶을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살았다 치더라도 내 가족은 무슨 죄예요. 그죠? 이건 아닌가 보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솔직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제가 좀 뭐라 볼까요? 그 형님처럼 생각하는 그 사업가가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미심장. 그분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놔줄 줄 알았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세상이 자네를 그렇게 쉽게 놔줄 줄 알았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싸움은 단순히 사업을 잘하고 뭐 돈 이게 아니라, 지금 윤 대표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 결국 뭐냐면 자유를 위한 투쟁이래요. 자유를 위한 투쟁. 네. 세상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냐는 거죠. 세상은 결코 자네를 순순히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항복하든지, 그리고 세상에 순응해버리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싸움을 이어가든지. 저는 이리 때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어요. 네. 나는 착한 양, 선한 양이 되어서 살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그분이 다 지켜주시겠지,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상으로 날 이끄시겠지, 그리고 날 보호해 주시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이 교회 안에 드글드글 하더라고요. 네.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역시 내가 양인 줄 착각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랬단다. 그럼 우리도 일이었던 거예요. 일이. 좀 상대적으로 착한 일이? 양을 잡아먹으면서도 좀 마음 아프며 눈물을 흘리며 잡아먹는 그런 일이? 우리는 빈틈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리로 사는 게요, 더 쉬워요. 보니까. 네. 그냥 열심히 남들 하는 것처럼 열심히 악착같이, 네. 더 최선을 다하고, 더 경쟁을 치열히 하고, 그러다 지면은 내가 먹이가 되는 거죠. 이리는 경쟁의 논리예요. 그런데 양은요, 보니까 공생의 논리예요. 이리와 양의 생존 방식이 달라요. 이리는요, 이리 때는 경쟁이에요. 끊임없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죠? 무언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희생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리의 세계는 치열한 경쟁, 먹이를 놓고 다투는 싸움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철저한 그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우두머리 됐다고 해서 그것이 또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이 또 우두머리가 계속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는 젊은 이리떼들의 도전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리떼를 제압할 수 있는, 이리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야생의 산양처럼 살려면 우리는요, 이리떼가 근접할 수 없는 높은 산꼭대기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양이 돼야 돼요. 늠름한 산양. 여러분 산양 보신 적 있어요? 전 예전에 월악산인가요? 충주에 있는 그 월악산을 갔는데 거기에 그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그 산양들이 살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 등산을 몇 번 갔는데 거기서 산양을 본 적이 있어요. 제 눈으로. 동물원에 있는 산양이 아니라 바위 꼭대기, 절벽 꼭대기를 막 거침없이 올라가는 그 산양을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든지. 그러니까 양이라고 다 똑같은 양이 아니구나. 네. 사람 손에 길들여진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한 그 양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양이라고도 다 똑같은 양이 아니에요. 그 무리가 있었어요. 네. 그 사냥의 무리. 얼마나 늠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양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야생의 사냥.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참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양으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저 야생의 사냥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 그 뿔도 얼마나 멋있는지 그 순양의 그 뿔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그 목자를 따르는 그 양처럼 그냥 선하게 착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열심히 살면 목자 대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까 말한 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이끄실 거다.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볼 때 종교가 주는 허상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결국 내가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공평한 거예요. 저는요 이리떼에게 무참히 잡아먹히는 양떼를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언제든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막연한 그 종교심에 의해서 어떤 절대적인 자가 나를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고 그분한테만 잘 보이면 나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다 예외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건 전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건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는 그 믿음은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형님처럼 따르는 우리 회사 직원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큰 교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에 목사님의 자제예요.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형님이 있었어요. 그 친구에. 그리고 그 친구는 원래 목사가 될 생각은 없었는데 형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형님은 천상 목회자였대요. 아버님처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새벽에 새벽기도 청동원 새벽기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서. 그래서 교인들이 막 그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학생들도 막 이렇게 나오고 청동원이니까. 근데 그 등교를 시켜줘야 되니까 새벽에 그 부목사님이 그 형님이
차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차서가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순직한 거죠. 근데 그것이 엄청난 시험거리가 됐었대요. 교회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자기는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그 당시 전도사니까 나는 사쿠라 전도사라고 치자. 근데 나는 우리 형님의 삶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다 이거죠. 예. 목회자다운 목회자라는 거예요. 정말 목사다운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목회자가 돼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것도 새벽기도에 교인들 그 학생들 등교시켜주고 차 몰고 돌아오는 게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게 무참하게 막 신앙관이 흔들린 거죠. 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 그 믿음의 생활 잘하면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신다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몇 대째 모태신앙으로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또 그렇지 않은 일들이 간혹 있어도 그거는 다 마귀의 장난이고 시험이고 그 테스트고 그거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본인이 정작 그런 일을 딱 당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쉬쉬해서 그렇지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보는 성경이 영어 성경에서 여러분 달라가지고. 네. 여러분 10장 16절로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한번 교독 한번 해봅시다. 16절.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을 현장에서 매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간과히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그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에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려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보세요. 너희가 이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박해가 절대로 일어나게 내가 일어나지 않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양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려서 부모를 죽이고 예?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예, 이때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너희를 광가에 넘겨줄 것이고, 예? 너희에게 고난과 박해와 역경과 시련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그 박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으로서 살아갈 때, 이 일대 가운데서 양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런 일을 겪으셨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네? 이게 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일대 가운데 한 일이가 되든지 나도 또 하나의 일이가 되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내가 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네가 양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나 하나님,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나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그런 일들을 더 겪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역경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면서 견뎌 나가는 것. 여러분, 이 견딘다는 말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견딘다는 건 무조건 참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는요, 그 싸움을 견뎌내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스포츠에서나 있는 얘기고요. 예. 제가 요즘 재밌게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계 전쟁 전략사라는 책이 있어요. 예. 예. 근데 보니까 그 책 읽어보니까 어느 그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세계의 중요한 그 전쟁사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다룬 내용인데, 그걸 보니까요. 이 무슨 뭐 경제, 경영, 세상의 모든 전략들이 다 전쟁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전략들이 다 결국. 근데 그걸 보니까 승리는요,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전략해가지고 무슨 고지를 뺏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깃발 꽂으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경제학자가 쓴 이 전쟁사에 의하면요, 결국은 누가 끝까지 견뎌내느냐는 거예요. 맞붙었을 때. 네. 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면전을 딱 붙었을 때 상대방은 며칠을 견뎌낼 수 있고 나는 며칠을 견딜 수 있는. 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누가 이제 지원군들이 오거나 뭐 이러면 또 견딜 수 있는 게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결국 뭐냐? 숫자 싸움이고 누가 더 끝까지 버티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상대보다 더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버티기 위해서 우리는 빈틈이 없어야 돼요. 빈틈이 없다는 말을 완벽한 존재가 되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 이리 때를 향하여서 약점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약점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또 공무원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평생에 참 청렴결백하게 소신껏 일을 해오신 분인데, 한 가지 약점, 누구의 그 부탁을 잘못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좋은 마음으로 불쌍해서 좀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혜택을 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안 거예요. 당시에는 아무 말 안 해. 그런데 승진 다 갈 때쯤 되니까 그냥 사방에서 그냥 투서가 들어가고 의혹이 제기되고 해가지고 이 양반 옷 벗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시설장 시켜달라고 와 있어요, 지금 저한테.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너무 뼈 아프다는 거예요. 그건 동료들이 아니라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교회 동료들이 아니라 이리 때였다는 거예요. 이리 때. 네.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요, 상대방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실로 다가오면요,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 사업하면서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런 일. 제 돈 띄어먹은 사람들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 장로 뭐 이런 인간들. 예? 예? 무슨 선교회 뭐 회장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거창해요. 비즈니스 미션, 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뭐,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았고, 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도우라고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돈 몇천만 원 떼어먹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네. 일이 되죠. 제 약점을 아는 거예요. 제 약점이 뭔지 아세요? 사업할 때 제 약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상계 약점이에요, 목상계. 꼭 그런 사자 냄새 풍기는 사람 저한테 올 때요, 항상 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하고 옵니다. 네. 네. 그 신앙적인 얘기를 꼭 꺼내요. 뭐 선교, 뭐 막 이런 얘기 막 꺼내요. 예전에는 제가요, 순진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홀딱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제 마음속에서. 네. 양의 탈을 쓴 일이죠.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언제든지 양의 탈을 쓴 일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항상. 여러분, 돈 버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돈 버는 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예, 거짓말 잘하고요, 사기 잘 치고요, 예, 소비자 등쳐먹으면, 예, 돈 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요, 생각보다 쉬워요. 예, 굉장히 쉽습니다. 예. 같은 물건을 팔아도요, 예, 내가 거기다 조금 거짓말을 좀 못하고, 예, 상대를 살짝 이렇게 기만해가지고 하면요, 이익을 몇 배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 실장님이 아주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양반이 우리 거래처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예. 계산을 해봤더니, 그리고 저한테 딱 그런 게, 대표님, 예, 지금 우리 회사 수익률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익률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예. 거래처 20%도 안 돼요. 심지어는요 13%? 예.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그런 어떤 문제들, 예. 그럼 저 유혹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예, 남들은 똑같은 물건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 몇 배의 매상을 올리고 있는데, 예, 여러분, 1위가 되는 건요 하루아침이에요. 예, 하루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길. 또 직원들도 그래요. 여러분, 그 2위 때에서요, 약한 1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늑대 보니까요, 약한 새끼는 물어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냥. 왜? 그 무리에 짐이 된다고. 네. 동물의 왕국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늑대도 그렇고 들깨도 그렇더라고요. 약한 새끼는 그냥 물어 죽여버려요. 네. 무리에 짐이 된다고.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왜 정리해고 왜 합니까? 예? 똑같죠. 2위 때의 논리 아니에요. 회사가 잘 될 때는 필요해가지고 자한테 고용을 해놨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다른 방법 없다. 인원 줄이자. 근데 예전엔 저도 막 그걸 비난했어요. 도덕적, 윤리적은 잘못된 거다. 근데 제가 CEO가 돼가지고요, 저희 직원들 잔뜩 있잖아요. 또 많이 뽑아놔가지고. 그럼 회사가 어려워지잖아요. 직원들이요, 숫자로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제가 직원들이 한번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앉혀놓고 회의하는데, 이건 얼마짜리, 이건 얼마짜리, 얼마짜리, 진짜 숫자로 보이더라고요. 예. 저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경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는요, 숫자가, 모든 게 숫자화돼요. 자동으로 제 안에서.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자로서 숫자에 민감하긴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숫자화돼요. 예. 그냥 일상 대화도 숫자로 들려요.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네. 근데 그런 경험을 제가 해요.
그래가지고 회사 요번에 수익률이 안 좋고 마이너스가 그렇고 또 이 비수기였거든. 겨울철은 카페 쪽이 비수기예요.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싹 하면은 나오잖아요. 예. 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회사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직원들이 누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부터가. 저도 그냥 화들짝 놀라죠. 제 스스로가. 내가 예전에 그토록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는 짓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순식간에 일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이 때는요, 적자 생존이에요. 무한 경쟁이에요. 강한 자가 모든 걸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양은 다르죠. 양은 공존의 논리, 상생의 논리, 같이 살려고 해요. 우리는 일이 때가 아닌 양때가 돼야 돼요. 양때 일원이 돼야 돼요. 일이가 아닌 양이 되어 살아야 해요. 양으로서 이 일이가 득세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어저께 영화를 봤습니다. 요즘 한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 버드맨 보신 분 있어요? 그 영화 정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꼭 한번 보세요. 요즘 개봉작도 TV 유선 방송에 다 한다면서요. 유료로. 예, 애들 데리고 극장 가기 어려우시면 집에서도 한번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 욕망의 덩어리들이에요. 욕망의 덩어리. 예, 거침이 없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뒤죽박죽돼서 얘기하는 영화 형식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제가 거기서 느끼고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뭐냐면 거대한 욕망의 시장이에요. 그 안에 거짓과 위선과 어느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이 안 되고, 허위와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 배우의 이야기지만 무언가에 끊임없이 의존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그 군상, 그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전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일종의 메타포 방식으로 해서 어떤 신화적 양식으로 이 영화를 이렇게 꾸며나가는데 굉장히 신선하게 재밌게 봤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이 때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욕망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거기서 약한 사람들이 결국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은 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그만큼 세상은 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양떼의 논리로 이루어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온통 이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양떼를 이루며 살 것이냐. 그 첫 번째,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서 지혜로워하라, 슬기로워하라,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영어에서 슬루드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빈틈이 없는, 빈틈. 양떼로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생존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 이일 때 앞에서 빈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빈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약점을 보이지 마십시오.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틈을 보이게 되면 그 틈이 결국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금 낼 거 있으면 세금 내고, 법을 준수하면 준수하고, 원칙대로 해야 될 거 원칙대로 하고,
뭐 서로 뭐 약점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그러면서 봐주고 그게 좋은 거지 상부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그게 나의 목을 조여오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올가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순진해지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막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은 innocent라고 되어 있어요. innocent. 여러분 innocent가 뭐예요? 뭐죠? 예? 뭐죠? 뭐 순견하다. 예,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뭐죠, 여러분? 이 innocent가 뭐예요? 이게 사실은 재판 용어예요. 무죄라고 재판정에서 그 선언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innocent라고 하잖아요. 무죄. 네. 무고하다.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빈틈을 보이지 않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innocent.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때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이것은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우리가 지혜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어떻게 뭔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융통성이 선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게요. 결국에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네. 제가 우리 그 시설 중에 저기 가평에 어떤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그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생활인 거주실,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24시간제 근무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연장 근무할 수 있는 것이 한 달에 40시간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의 근무를 해요. 60시간, 80시간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40시간 이상은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선생님들하고 시설장이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들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이것이 서울시 지침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쳐드릴 수가 없으니까 규정대로 40시간만 드리고 대신 그 시간, 그 근무한 일지 있잖아요. 근무한 시간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또 선생님은 더 근무하지만 또 그 시설의 그 재정 상태와 어떤 그런 재정 규정의 어떤 그런 현실을 인정해서 양해를 한 거고 또 이쪽은 또 선생님한테 그런 현실을 구해서 복잡하게 또 행정적인 그 일들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보다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까 시간은 오버되니까 그걸 한꺼번에 쉽게 봐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큰 범죄예요. 공무원 두 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큰 잘못이에요. 선의에 의한 거였지만 이것 때문에 몇 사람이 고발됐어요. 그 시설장이 지금 옷을 벗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한 푼도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감사하는 기관에서 볼 때는 이건 명백한 범법이에요. 근데 이걸 말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 어느 조직이나 그 이리들이 있잖아요. 이리들이. 이걸 갖다가 그냥 민원을 제기해버린 거야. 이리들이. 네. 그래가지고 착한 사람들이 다 옷 벗고 나가고 경찰 조사받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도 이사장으로서 쫓아다니면서 책임지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했냐. 얼마든지 이것을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행정적으로도 문제없이 다 절차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입니까 이래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힘들었거든요. 몇 개월. 왜냐하면 정말 일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장애인들을 섬겼던 여러 선생님들이 결국 그 일 때문에 범법자가 되어서 시설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진짜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더 철저해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민단체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시민단체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봐요. 예. 그래서 제대로 옳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까지 도매급으로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예? 공무원들 뭐 비리 뭐 이런 거 해내가지고 그거 막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지원금 막 뜯어내고 이런 짓을 일삼는 시민단체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양의 탈을 쓴 이익대예요. 정말. 또 요즘 노조도 보면요, 예전에 그 힘없고 정말 그 사회적 약자였던 노동자를 지키는 그런 노조보다는 그냥 오히려 아무 문제 없는 사업장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예, 그걸로 또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노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은 노조들도 있지만 그런 노조들이 분명히 또 있어요. 그런 노조들이. 그런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의 이해관계가 휘몰아치는 이 세상. 응? 모두가 다 늑대가 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양으로서. 우리는 더 철저해져야 돼요. 빈틈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문제라든지, 예, 법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철저히. 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두 가지 이슈를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인가 양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혹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또 한 마리의 일인이 아니었는가, 양인 줄 착각하고 있는 일인은 아니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네. 그리고 내가 이 일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양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대로 빈틈이 없고 이노센트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